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이기고 서는데 그 일이 자꾸 몰아치고 반복되어지면 결국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조차도 금방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지금 계속해서 14편까지 끊임없이 몰려드는 대적과 악과 어려움에 대한 고백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쯤 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축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이 계속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넘겼는데 두 개가 다가오고 그 다음 세 개가 다가오고 네 개가 더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의 일들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너무 지혜롭지 마세요. 그냥 미련한 곰이 되시면 좋겠어요. 뭔가 많이 달려들 때는요, 뭔가 복잡하고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곰처럼 하나만 우겨잡고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수없는 일들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위기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게 대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지혜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 위기가 뭐가 위기냐면 첫 번째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나를 넘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사단이구나, 사단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망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이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일,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이제는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건 내 안에도 그렇고 나와 같이 있는 자들의 모습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지키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 나가야 될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드릴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죠. 이것을 야고보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자리, 두 가지가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는 건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멈췄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못하게 되었어요. 이건 사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유 갖다 붙여도 그건 사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분별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충실한 자는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아멘 하는, 언제든지 옆에서 아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충실한 충성스러운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항상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항상요 뭐든지 다 좋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아멘 하세요. 잘못 가면 잘못 간 대로 아멘 해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100번 바뀌어도, 정치인 100번 바뀌어도, 나라가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옳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래, 뭐 도와줄까? 뭐 해줄까? 여러분, 그 사람이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악인들에 짓밟혀버린 거예요. 아, 이건 악이다, 이건 사단이다, 이건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건 정말 나한테 대적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대적의 모습이 뭐냐면 거짓을,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 고소하는 자잖아요. 사탄이라는 말이 원래 정확하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시편은요 좀 적나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편은 그냥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경험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회부해가지고, 즉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을 딱 회부해서 봤더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어대로 얘기하면 한 마음과 또 한 마음. 한 마음이 있어요. 보통 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뜻이 합할 때 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적에게는 뭔가 좋은 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는, 근데 또 한 마음도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인지, 상황이 준 것인지, 거짓인지,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악입니다. 이건 악이에요. 한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마음이 있으면 이건 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의 마음, 즉 그가 그냥 느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물어봐야 돼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당신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콕 집어서 물어봐야 돼. 지금 콕 집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생각이라면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 그건 악이에요. 뭐 하려고 하느니?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더라도 그건 악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경건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의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땅해야 될 돕는 일, 마땅해야 될 예배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건 악이에요. 아멘 해야 될 사람이 그저 그냥 아멘만 하고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건 사단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딱 열어보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열어보니까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상황 분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악한 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덤벼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밤에 배고파서 내가 배가 꼬르륵 거릴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잠 오면 잠자리 들어가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생활을 하잖아요. 좀 뭔가 안 좋으면 화장실 가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고백이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부부 생활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도우소서. 사실 이 도우소서라는 말은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할 때 하는 행위가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할 때 하는 행위가 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명령형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련한 곰탱이처럼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제 마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사람이 이끌고 가는 시간의 표현이 오늘 시편의 매력입니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3절 여호와께서 혀를 끊으시리니 구원입니다. 5절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도우소서, 구원하리라, 안전한 지대에 서리라. 도우소서, 구원하리라, 안전한 지대에 서리라. 공교롭게도 세 단어가 같은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세 단어는 어근이 자체가 같아요. 즉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가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악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악을 끊어버리고 그 가운데 나를 이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아니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을 그 가운데 경험하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죄악이 클수록 그 사람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서는 저 사람 저래서 못 살겠다, 저 사람 저래서 넘어지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구원이 일어나고 안전한 지대 세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풍성함이 그 영혼에 일어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사람 안에는 반대로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그는 간직하고 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찬송과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를 세우고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곳에서 그 어려움과 탄식과 그 큰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약점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세요.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세요. 특별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 굽고 농사 지으면서 힘들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리가 나한테는 막 말할 수 없는 큰 사운드가 하나님께는 되어서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모습이 어떠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게,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이 되려면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흠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올 때 뭐예요? 내 안에 덕지 붙었던 하나님 아닌 것들, 즉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시험 때문에 기도하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뭐예요? 그 가운데 내 안에 나도 보지 못했던 불순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막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순결한,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먹게 될 때에 그 안에 그와 같은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7번에 7번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과 우리와 같이 하실 때, 하나님이 순수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초월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도 초월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초월하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영원을 고백해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의 세계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로고스가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룬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9살 딸이 물어요. 왜 그러니? 궁금해서요. 이수가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히 천국까지.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아니야, 넌 천국 가. 천국이 뭐가 좋아요? 천국은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야. 그랬더니 이수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럼 난 빨리 죽고 싶다. 난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 난 빨리 그거 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눈도 감지 않고 아프지도 않다는데 영원한 천국. 여러분, 믿는 자가 가진 세계가 이와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세상에 뭐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뭘 가지고 그를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초월하게 해주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는 역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땅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 오셔서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나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신다면 그 부르짖음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내 가운데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어느덧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 아름다운 자리 끝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험하는 자로 남아